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자신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는 수단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저희 입술로 간구하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오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부르신 후에 김현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에 감동 주신 것도 행하지 못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또 간절함으로 시간의 소중함과 장소의 소중함도 감사하지 않고 의무적으로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군 보고마, 학교 보고마, 사회 보고마가 일어나 모든 것이 막혀있는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랑하며 경외하고 만나 소망과 꿈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사역에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개입하셔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나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담임 목사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말씀 증거하실 때 듣고 아멘하며 질병으로 고난받는 자, 환경으로 고난받는 자, 상처를 입어 마음이 아파 울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솟아 위로받고 용기를 얻어 하나님 만나는데 열정을 갖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교육자님, 직원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 선포 교육 교제 봉사가 있게 하셔서 얼굴에는 화기, 가슴에는 용기, 몸에는 생기, 삶에는 활기가 있어서 사랑과 행함으로 섬기며 말을 은혜스럽게 하는 지혜도 주시어 만나는 자마다 은혜가 되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문을 나섰을 때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전도할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재단을 들어 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겸손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 하나님 만나는데 은혜의 고속도로가 되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갈렙의 충성과 성실, 용기와 도전의 믿음을 주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내 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5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대하여 죽은 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 우리가 어제도 또 야베스 전에도 보셨지만 로마서 5장 27절 이 말씀은 로마서 5장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니까 좀 깊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기본, 믿음의 바탕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 마음대로 주장하는, 나의 왕이 사탄이었고 나의 왕이 죄였고 나의 왕이 사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분노하고 갑자기 미워하고 갑자기 대적하고 갑자기 불평하고 뭐 이런 일들은 내가 그러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사람이 내가 짰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죄가 해결되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뭐가 있고 없고 잘 먹고 못 있고 여러분 잘 살고 못 살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요만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넘치게 받은 사람.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우리 몸은 아프고 삶은 되지 않고 상황은 어렵고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순교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바울처럼 감옥, 내일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것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넘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사망이 나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내가 사망의 종노릇, 사망이 나의 왕노릇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 내가 사탄을 이기고 내가 사탄의 모든 사슬을 그 결박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궁성, 영원한 천국의 왕같은 하나님의 그 신분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영광과 영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건 어마어마하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과 제가 받은 복이에요. 얼마나 놀라고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잊지 마시고, 내 주소가 옛날에는 그것이었구나. 내가 사탄, 그 아담으로부터,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던, 내가 그 종노릇하던 데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장본인이 내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셔야 될 여러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축하할 일이에요.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좀 해주세요. 날씨가 좀 쌀쌀하죠. 그래도 정 추우면 새벽 예배를 정말 많이들 특세 기간과 똑같이 나오시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저 뒤에 문을 좀 추워도 내일은 아주 춥다고 하니까 내일은 조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옷을 두껍게 좀 입고 오시면 가능한 위에도 중삼층의 양쪽에 문도 열어놓고 저 들어오는 문 6개 다 본당 벽 하나를 다 열어놓은 거예요. 혹시라도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내일은 또 영하로 떨어진다고 하니 문을 또 어떻게 할지 고민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고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좀 따뜻한 옷을 입고 오시면 좋겠어요. 예. 오늘
기도해 주실 제목이 우리 교단에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름이 백향목 교회입니다. 백향목 교회인데 이분들이 여름부터 수속 작은 나라에 한번 가시고 싶다라는 말씀을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도 한번 다녀오셨는데 또 시간적 여유가 계시니까 저에게 자꾸 졸랐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상황만 조금만 진정되면 뭐 차도 대접내고 가서 밥도 따뜻한 식사도 대접해 올리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다고. 그런데 날짜를 잡았는데 그때마다 코로나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태풍이 왔어요. 모처럼 그분들이 가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실 때가 됐으니까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수목장이에요. 수목장. 이 수목장에 가서 우리 교회에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허락하면 우리도 거기 갈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수목장에 메실 분은 어제도 제가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우리 박철균 집사님은 6.25 참전 용사라서 아들들이 안 믿으니까 또 가족은 또 수목장을 또 원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런데 큰아들이 또 안 믿으니까 기어이 괴산 호국원으로 메시겠다고. 그래서 그 잘했다고. 그래 또 손자 손녀들 또 찾아가기도 제가 하지. 좀 지방이긴 하지만 그러는데 우리 그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아니시든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직계 부모님만은 그쪽으로 메실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또 메시고 그랬는데 물론 또 저도 거기 갈 거고요. 국립묘지보다도 성도들과 함께 누워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서 저도 당당히 국립묘지에 가지만 거기보다 은혜의 동산에 저도 한 구석에 같이 성도들과 함께 갈 생각입니다. 또 나중에 또 허락해 줘야 되지. 또 안 돼, 은퇴한 목사님 안 돼, 그러면 저는 또 딴 데 가고 그랬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좀 관심이 거기에 많은 거예요. 또 워낙 수목장이 아주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오고 싶어서 다시 한번 2년 전에 봤지만 어떻게 또 변화됐는가. 진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 죽으면 거기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는가. 그래서 왜 그렇게 연세 같은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한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2차 저차에서 한번 오시고 싶어서 오늘 날짜를 2번이나 태풍도 코로나 밀리다가 오늘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오늘 날짜를 잡고 나니까 날씨가 이렇게 또 추워요. 지난주부터 저는 계속 그 온도를 보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본래 오늘이 제일 춥다 하다가 워낙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제가 내일이 제일 추운 날로 하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 덜 추운 날로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거기는 여기가 4도, 지금이 4도니까 거기는 0도 정도가 되죠. 그래서 오늘 41분의 연세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메시고 사당역에서 버스로 메시고 우리 가서 숲속 작은 나라 한번 쭉, 가을도 깊어졌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들 기획실장님 오셨나요? 우리 정대원 목사님, 제가 해서 드론으로 한번 이쁘게 좀 찍어가지고 내일 새벽에 코로나 때문에 숨나도 잘 못 가시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을을 한번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숨나 가을이 얼마나 이쁘게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도 투어 시켜 드릴 테니까 돈만 많이 준비해 오시면. 그래서 오늘 묘실 가서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고 예배도 또 담임 목사
설교를 또 뭐 아주 주문을 했어요.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해달라. 참 어른 애들 별나요, 별나. 그래 담임 목사 보고 1시간 동안 이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또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준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하고 또 산책도 하시고 차도 한 잔 드시고 따뜻한 식사도 하시고 또 마침 우리 권사님들이 또 차도 대접해 내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우리 권사님들이 대접해 주시고 간식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또 그 여비도 또 조금씩 드리고 그렇게 해서 언제 또 그렇게 또 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가야 돼요. 가서 원래가 오늘이 우리 직원들 전체 들어가서 워크숍을 수속 작은 나라에 겨울 월동 채비를 끝내야 되거든요. 거름도 주고 뭐 닭똥도 주고 하니까 냄새도 많아요. 하고 하루 자고 내일 오는 걸로 그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새벽 예배 거기서도 실시간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성전에서 하고 여기는 영상으로만 보시는 걸로 처음 그렇게 계획했다가 아무래도 지금 야베스 끝난 지 아주 며칠이 안 됐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계획을 바꿔서 좀 무리하지만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는 또 일을 해야 되고 목사님들 다 매셔야 되고 뭐 아주 피곤하기 거지없죠. 뭐 저뿐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다 무리가 되지만 한번 하루에 다 하자. 그래서 오늘 바빠단 일정으로 이 일을 하고 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직원분들 너무 아주 고생들 하는데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들이 너무너무 애를 많이 쓰고 오늘 가서 뭐 닭똥을 그 전 19,000평의 나무들에게 닭똥을 다 주려면 보통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고생들 하고 또 내일 그래서 내일 새벽에 또 와야 따뜻한 또 숨나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보여드려도 보여드리지만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야베스 끝나고 이 성전에 여러분과 함께 더 말씀을 좀 더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배론 여러분, 죄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가 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을 바라고 당당히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죄가 많을수록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아요. 죄가 많을수록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무서움을 알고 그 죄의 용서함,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면 여러분 그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그러니까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작은 돈에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감격하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저 문제는 혹시 연약한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왜곡, 오해할까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그 죄를 습관적으로 짓거나 은혜를 이용해서 그 죄를 은근히 즐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는 이 죄를 자연스럽게 하거나 하는 이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죄는 몇 가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여러분 파급성이에요. 한번 내가 죄를 지면 내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옆에서 보던 사람은 그 죄를 따라하게 돼요. 혹시 그런 분 봤나요? 유명한 조 누구누구라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이 감옥에 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순복음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면서 여러분 간증을 했어요. 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은 또 나쁜 짓을 해서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은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큰 은혜로 나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죄를 또 짓고 감옥에 2번, 3번을 가고 이제는 영 못 나올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회개하고 돌아서고 어거스틴처럼 회개하고 돌아서는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느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그렇게 평생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본인 스스로도 그 죄를 자꾸 은혜의 빌미를 갖고 죄를 자꾸 은근히 자연스럽게 죄를 가까이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 은혜라는 건 저런 거구나. 암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렇게 덮어준다고 하니 죄의 용기를 가져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파급성이에요. 두 번째는 죄의 확장성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죄는 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죄는 확장성이 점점점 확장하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거예요. 그 죄는 아 이거 안 되지 하면서도 그 다음엔 더 큰 죄를 지어요. 확장이 돼요. 내가 내 죄를 짓는 것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이 파급성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서운 것은 확장성이에요. 세 번째는 죄의 유전성이에요. 무섭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것을 수없이 봐요. 이걸 가리켜서 각에 흐르는 저주라고 해요. 이거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를 보고 난 저렇게 살지 않는다고 그래도 늘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술을 먹고 엄마를 괴롭히고 가정을 분란하면 그 쫓겨나가서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 우리 절대 술 먹지 마자 그래도 그놈들 중에 술 먹는 놈이 하나 나와요. 먹는 격이 아니라 엄청 먹는 백성이 나와요. 부모가 노름을 해서 집이 파탄이 났어요. 우리 손 잘라버리자 노름하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고 혈서도 쓰고 여러분 약속한 전에 자손을 수없이 봐. 그런데 그 집에 꼭 노름하는 자손이 하나 나와. 부모가 외도해서 자녀들의 불행이 어려워. 모두가 불행하고 어려워. 그런데 절대 저 길을 걸어가지 않아. 여러분 반드시 그 자식 중에 하나는 또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각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유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이 죄를 무서워하고 죄와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예수 믿어도 아니 주의 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숨기고 살아가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뭔 얘기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런 소리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했어요. 이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걸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걸 자꾸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에 대한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다르게 자꾸 왜곡하니까 이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래서 너 죄 계속 지을 거냐? 라는 말을 오늘 6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까지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만 물론 죄보다 뭐가 커요? 은혜가 커요. 은혜가 크다고 해서 그 죄를 쉽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담 없이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는 벌써 우리 옛사람은 푸시케라고 하는 것인데 단어로 이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벌써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 조회라는 말은 새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조회가 있는 것이고 푸시케가 있어요. 이 조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조회라고 그래요. 푸시케는 내가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여러분 푸시케 그래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워낙 목사님들이 많이 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푸시케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이 말은 죄가 벌써 내 안에 못 박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내 안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또다시 죽으면 뭐가 없죠? 감각이 없어요. 죽으면 욕심이 없어요. 죽으면 소원이 없어요. 죽으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옛사람은 벌써 푸시케는 죽었는데 또 벌떡
일어나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여러분께, 그리고 끝내는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세례입니다. 3, 4절에 나오는, 오늘 3, 4절에 나온 세례를 통해서 말하고 있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리고 다시 물에서 끌어올랐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또 벌떡 일어나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5절까지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함께라는 말이 5절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 계속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과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그래서 또다시 내가 죄진 만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또 그 죄를 재미로, 습관으로 그 죄를 여유 있게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을 하시고 싶어서 오늘 5절까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2장 20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벌써 아마 십자가에,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크루시파이드,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내가 죽어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이게 내가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몸을 가지고 10년을 살 때, 20년을 살, 30년을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 자신, 옛날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달라졌어요. 옛날은 죽었고 지금은 살아있고, 목적도 옛날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한번 방송실에서 띄워주셨으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고 이 고백을 한번 합시다. 오늘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단 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은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은 살아가는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거듭난 신분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우리 보시면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죄 지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벌써 내 자신이 죽었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는데 은혜가 많다고, 주님이 내게 용서해줘서 그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내가 은혜를 더 받으려면 죄도 더 져도 되겠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서 안 된다.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벌써 옛날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과 탐심 모든 것을 벌써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것은 벌써 물에 쓸려 내려갔어요. 내가 죽고 다 내게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붙잡아 와서 내 것으로 하고 그 안에 설 수 있겠느냐? 안 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어릴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 아니라 도말했을 뿐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신분을,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믿음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나를 기쁘게 했어요. 그 사실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제목이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조금 깊어지면, 신앙이 좀 깊어지면 이게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 깊이에, 그 위치에 와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제 믿음이 좀 깊어지고 은혜가 좀 더해지면 뭘로 바뀌어지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약속한 삶이 나의 삶이 된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여러분,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서 머물고 그 구원의 감격, 이건 기본이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그보다 좀 더 나은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내게 준,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사람은 죽어서 다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6장 전체는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네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었다, 기뻐한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서 한 발 떠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으로서 오늘 5절의 말씀을 내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오늘 읽으신 5절 우리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내일 새벽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뭘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으로서 그 증표와 사건, 그 확신을 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이것을 3, 4절의 의미를, 이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멘 하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무서워도, 죄가 커도 은혜가 더 큰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어떤 죄도 주님이 용서하거나 덮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제 밀물 얘기했죠? 바위가 있어서 이 바위가 배를 다 파손시켜요. 밀물이 5m, 6m 밀물이 밀려와서 그 물이 바위를 잠가버리면 그 바위는 암초가 되지 않습니다. 배는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물같이 바위에 칼날 바위보다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덮으니까. 이제 두 번째 여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죄보다 크다고 그래서, 좀 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래서 죄를 더 짓자 이르지 않으실 것이죠? 아멘. 네, 이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죽었는 사람이니까. 벌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런데 내가 또다시 일어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자 말할 수 있겠느냐? 절대 그럴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으십니다. 예, 저도 아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초보의 믿음에서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것도 중요한, 그 안에 생명과 구원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나가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손을 들겠습니다. 귀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이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왕노릇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한 거죠.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희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죄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내가 죄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죄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죄를 쉽게 범하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만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과 6장의 말씀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